오늘 이 아침에 함께 나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주시는 귀한 은혜의 한 주간, 은혜의 월요일, 또 하나님 앞에 나와 열심으로 기도하시고 우리에게 열린 길을 주실 그 하나님 앞에 또 이미 우리의 길을 다 아시고 또 좋은 곳으로 인도하시는 좋으신 아버지께 열심히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아침 기도회를 저희들이 시작하기 전에 합심으로 함께 기도하며 이 아침 기도회를 시작하기 원하는데요. 우리가 날마다 드리는 기도 제목 잘 기억하시죠? 우리가 드리는 이 기도 제목으로 하나님께 앞에 기도하시면서 또 각자가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으로 감사하시면서 이 아침 기도회 하나님 앞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저희들이 함께 모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이 아침 새벽을 깨우고 월요일을 깨우고 시작하는 이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시고 함께 붙들어 주시는 것 너무나도 감사와 찬양을 돌립니다. 우리의 인생을 주님께 초점을 향하고 시선을 돌려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만 바라보는 또 주님으로부터 시작되는 귀한 은혜의 길을 걷는 이 한 주간 이 하루가 되게 도와주시고 이 월요일날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 간구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에 주님 즉각적으로 응답하여 주시는 것 믿고 저희들 함께 나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께 부르짖을 때 우리의 마음의 소원, 마음의 답답함 그리고 하나님 앞에 마땅히 변화되어야 되고 새롭게 되어야 될 이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감싸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원하시는 귀한 은혜의 삶을 잘 살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이 땅을 살아가는 저희들의 이 모든 부족함 가운데서도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귀한 하나님의 역사가 가득한 오늘 하루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귀한 은혜 가운데 저희들이 살아갈 때 주님 원하시는 귀한 복된 하루 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이 땀을 흘리며 일하는 모든 것 가운데 주님 아버지 주님 원하시는 귀한 은혜가 가득한 하루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고 찬양하고 영광 돌릴 뿐만 아니라 또한 다른 이들에게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 주께로 돌아오라는 이 귀한 말씀을 함께 전하여 주께 돌아오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시고 특별히 꼬르도바 한인교회를 주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꼬르도바 한인교회가 주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기도의 내용들이 모두 다 응답받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해주시며 그곳에 수고하고 있는 우리 장로님 그리고 또 우리 직분자들, 안수집사님들, 권사님들 그리고 또 성도님들에게 또 우리 교사들에게 주님께서 크신 은혜를 허락해 해주셔서 주님 원하시는 귀한 은혜가 넘쳐나는 자리가 되게 도와주시고 주님 붙들어 주시는 귀한 그 은혜 가운데 힘을 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간절히 사모하며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 모든 것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그 교회가 주님 이 꼬르도바 이 중심부에서 하나님 전 세계를 향하여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귀한 일을 감당해내는 또 그 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큰 영광 돌리는 그 교회 성도님들 아버지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고 성도님들의 마음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주님 원하시는 귀한 은혜의 역사가 곧 일어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면서 2024년 12월 9일 월요일 아침 기도회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어서 사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나는 믿네. 하나님 앞에 같이 찬양하기 원하는데요. 우리 복음성가 귀한 이 찬양이 우리의 고백이 되는 귀한 이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며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며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아멘. 오늘 이 아침에 같이 읽을 하나님 말씀은 아모스서입니다. 아모스서 5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화면에도 나오는데요. 같이 1절부터 17절까지 좀 길지만 같이 차근차근 읽어가겠습니다. 이스라엘 족속 내가 너희에 대하여 애가로 지은 이 말을 들으라. 처녀 이스라엘이 엎드려졌으며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로다. 자기 땅에 던지움이요 일으킬 자 없으리로다.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 중에서 1000명이 행군해 나가던 성읍에는 100명만 남고 100명이 행군해 나가던 성읍에는 10명만 남으리라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베델을 찾지 말며 길갈로 들어가지 말며 브엘세바로도 나가지 말라. 길갈은 반드시 사로잡히겠고 베델은 비참하게 될 것임이라 하셨나니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렇지 않으면 그가 불같이 요셉의 집에 임하여 멸하시리니 베델에서 그 불을 끌 자가 없으리라. 정의를 쓴 쑥으로 바꾸며 공의를 땅에 던지는 자들아 묘성과 삼성을 만드시며 사망의 그늘을 아침으로 바꾸시고 낮을 어두운 밤으로 바꾸시며 바닷물을 불러 지면에 쏟으시는 이를 찾으라. 그의 이름은 여호와시니라. 그가 강한 자에게 갑자기 패망에 이르게 하신즉 그 패망이 산성에 미치느니라. 무리가 성문에서 책망하는 자를 미워하며 정직히 말하는 자를 싫어하는도다. 너희가 힘없는 자를 밟고 그에게서 미래 부당한 세를 거두었은즉 너희가 비록 다듬은 돌로 집을 건축하였으나 거기 거주하지 못할 것이요 아름다운 포도원을 가꾸었으나 그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리라.
너희의 허물이 많고 죄악이 무거움을 내가 아노라. 너희는 의인을 학대하며 뇌물을 받고 성문에서 가난한 자를 억울하게 하는 자로다. 그러므로 이런 때에 지혜자가 잠잠하나니 이는 악한 때임이니라. 너희는 살려면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지어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과 같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너희는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며 성문에서 정의를 세울지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요셉의 남은 자를 불쌍히 여기시리라. 그러므로 주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모든 광장에서 울겠고 모든 거리에서 슬프도다 슬프도다 하겠으며 농부를 불러다가 애곡하게 하며 울음꾼을 불러다가 울게 할 것이며 모든 포도원에서도 울리니 이는 내가 너희 가운데 지나갈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 이 아침에 함께 나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성령 하나님의 충만하심이 가득한 오늘 이 아침 시간 되시고 또 월요일 되셔서 이 일주일에 주일에 받은 귀한 은혜의 말씀을 따라 또 오늘 이 아침에 열심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 그 열정과 열심을 따라 또 하나님 앞에 우리가 부르짖는 모든 것들을 들어주실 하나님을 믿고 오늘도 믿음의 삶을 한 걸음을 내어 디딜 때에 여호와를 찾고 그리하여 삶을 사는 그리하여 생명을 얻는 의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이 진정 구원받는 믿음의 삶을 사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저희가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라는 말씀으로 함께 오늘 말씀을 잠깐이나마 묵상하고 저희들이 오늘도 누구를 찾아야 되는가, 다른 사람을 찾는다는 의미가 어떤 것인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고요. 또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격려와 위로 그리고 이 부르심 앞에 혹이라도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지 않으신 분이 계시다면 오늘도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시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믿음, 회개, 주님의 자녀됨 그리고 또 칭의와 거룩과 그리고 이 영광에까지 나아가는 귀한 이 구원의 삶을 사시게 되십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예수님 앞으로 나오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힘, 그 능력에 덧입어서 우리 찬양했던 것처럼 주의 능력으로 주님 열어놓으실 그 귀한 길을 갈 수 있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이 애가로 시작하는 이 세 번째 아모스의 이 아가가 아니죠. 애가를 우리가 읽었는데요. 이 1절, 2절, 3절을 보게 되면 이 애가로 부르고 있는 그의 노래를 다음과 같이 시작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절, 2절, 3절입니다.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에게 대하여 애가로 지은 이 말을 들으라. 처녀 이스라엘이 엎드러졌으며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로다. 자기 땅에 던지움이여 일으킬 자가 없으리로다.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 중에서 1000명이 행군하던 성읍에는 100명만 남았고 100명이 행군해 나가던 성읍에는 10명만 남으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특별히 북왕국 이스라엘 의미하는 거죠. 북왕국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여 이제는 그렇게 많던 이 백성들이 줄게 된다. 특별히 여기서 말하고 행군하고 있는 자들은 이 이스라엘의 장정들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남자 18세 이상의 이 군인으로서 전쟁에 참여할 수 있는 자를 말하죠. 그 군인이 될 수 있는 장정들이 1000명이 행군에 전쟁에 나갈 수 있는 그 성읍에는 100명만 남고 100명이 나갈 수 있었던 이 100명의 장정이 있었던 곳에서는 10명만 남게 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하나님께서 보내는 이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징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이 일을 통하여 남은 자들이 있다라는 얘기를 우리가 이해할 수도 있지만 뭡니까? 10명 중에 9명은 없어지고 1명만 남는다는 얘기입니다. 1000명 중에는
900명이 없어지고 100명만 남고, 이 100명 가운데는 이 90명이 없어지고 10명만 남습니다. 이게 아무리 긍정적으로 보려고 해도 어떻게 됩니까? 이 10분의 1만 남는 이 상황이 결코 긍정적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아니죠. 무슨 말씀인지 아십니까? 10개 중에 9개는 빼앗기고 1개만 남았습니다. 그러면 이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사실 이 상황은요, 이 하나님께서 이미 예언하시고 이미 북왕국 이스라엘을 심판하셔서 그들에게 내리실 징계, 그것을 결정하셨죠. 그 결정하신 게 무엇입니까? 이제 더 이상 이렇게 전염병을 보내고, 더 이상 이런 어려움을 보내고, 가뭄을 보내고,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추수하지 못하게 병충해를 보내고, 일을 다 하셨는데, 이렇게 어떻게든 그 나라를 보존하면서 그 나라의 백성들이 주께로 돌아오도록, 또 왕이 주께로 돌아오도록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 징계를 하셨을 때는 그들이 이 이스라엘이라는 존재가 이 땅에 남아있지 않는, 오히려 사마리아라는 존재로 바뀌어서 참 이스라엘이 아니다라는 의미를 가진 그런 세상이 될 것이라고는 생각조차 하지 못했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이런 방법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이 적국에 넘기시고 그 주권을 빼앗고, 그리고 그들이 종과 같이, 아니면 이방 민족과 같이 살아가는 이런 자들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2절에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처녀 이스라엘이 엎드려졌는데 그가 도움을 받아 다시는 일어날 수 없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란 이름으로 북왕국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일이 없다는 거죠. 또 그가 땅에 던져졌는데 일으킬 자가 없다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말씀에 근거해서 보게 되면 이 북왕국이 멸망당하고요. 그리고 북왕국이 그 왕들과 귀족들과 그 국가적인 이 왕국이라고 할 수 있죠. 왕국이라는 그 기반이 무너져서 이제는 흩어지겠다는 겁니다. 이런 가운데 어떻게 된다고요? 각 성읍에 남는 자들은 몇 명이 된다고요? 10분의 1밖에 남지 않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주고 계시죠. 이런 메시지를 누가 전하고 있습니까? 남한국 사람, 유다에서 올라온 이 아모스가 북왕국 백성들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이 북왕국에게 전하고 있을 당시에는 어떤 메시지였습니까?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어떤 상황이었냐면 북왕국이 최고의 부귀를 누릴 때였죠. 경제적인 성장, 국가적인 이 확장. 그래서 솔로몬이 차지하고 있었던 가장 큰 영토까지도 다 회복하는 일을 이루었고, 그 너머까지 갈 생각을 하고 있었을 때, 여로보암 2세 때에 있었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여로보암 2세 때에 이 말씀을 들을 때 어떤 마음이 들까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라는 이 말씀은요, 그들의 미래를 향한 생각에 전혀, 계획에 전혀 있지도 않는 것이었죠.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 앞에 자신을 돌아보지 못하는 이 백성에게 주어졌고요. 남한국 유다 사람을 통해 선포되어졌습니다. 이렇게 선포되어졌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미리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거죠. 왜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까? 그들이 당하고, 그들이 어려워지고, 그들이 흠을 받고, 겨우 10분의 1밖에 남지 않았을 때, 그들이 기억해야 될 이 아모스 말씀을 기억하고, 어떡하라고요? 주께로 돌아오라고 하시는 거죠. 이렇게 슬픈 노래를 부르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슬픈 노래를 부르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임재는 두 가지로 임합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 위해 임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항상 그들과 함께 하셨다. 오늘 성경은 말씀해 주고 계세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서 그 함께 하실 때 구원을 위해, 또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기 위해, 또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함을 오늘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4절, 6절 하나님을 찾으라는 말씀이 또 그 후에도 한 번 더 이렇게 3번 나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4절과 5절, 6절 말씀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베델을 찾지 말며 길갈로 들어가지 말며 부엘세바로도 나아가지 말라. 길갈은 반드시 사로잡히겠고 베델은 비참하게 될 것임이라 하셨나니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렇지 아니하면 그가 불같이 요새의 집에 임하여 멸하시리니 베델에서 그 불을 끌 자가 없으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두 가지 그 임재하심으로 두 가지 모습을 드러내고 있죠. 어떤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임재하심으로 하나는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을 찾으면 그러면 구원받는 살게 됨을 받는 그런 역사를 약속해 주시면서도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고 계세요. 징계의 메시지를 전하고 계시죠. 그러니까 징계의 이 사건이 안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일어난다는 겁니다. 물론 이 말씀을 들을 때에는 이런 말씀을 들을 때 아직도 기회가 있었던 거죠. 하나님께 돌아온다면 그것조차도 하나님께서 일어나지 않도록 그 나라를 보존해 주겠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죠. 그러나 하나님을 찾지 않는 이 백성 결국은 멸망할 것이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외국의 강대국을 쓰셔서 흩으실 것이다라고 하시는 이 말씀을 선포하면서도 그때가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면 기억하라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여호와를 찾고 그리고 여호와께 돌아오면 너희가 구원을 받고 살 것이다 라는 말씀을 분명히 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임재는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는 우리들을 얘기하죠. 또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들에게는 이 구원의 의미를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편팔이 있잖아요. 편팔이라는 표현도 아시죠? 팔을 펴셔서 우리에게 도움이 되실 수도 있지만 같은 하나님의 편팔로 이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시험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을 심판하시는 분이시죠. 같은 광야 40년을 살아도요. 광야 가운데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불평하고 하나님 앞에 죄악을 범한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심판하셨죠. 그들이 40년 동안 그 땅에 다 꼬꾸라지도록 망하도록 그 땅에서 이 광야에서 죽게 되도록 40년 광야 생활을 보내신 거 아닙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순종했던 두 사람 갈렙과 여호수아만 남겨놓고 그리고 또 그 다음 세대인 광야 2세대들을 일으키셔서 그들로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일을 이루신 것 아닙니까? 그 하나님께서 같이 하신다는 의미가 얼마나 무서운 의미인지 또 얼마나 복된 의미인지 우리에게 이중적으로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14절에 보게 되면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살려면 설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지어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과 같이 너희와 함께 하시느니라. 또 17절에 보면 모든 포도원에서도 울리니 이것은 이미 이스라엘이 점령당하고 나라를 빼앗기고 그 상황 가운데 모두 애도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희 가운데 지나가심으로 이런 일이 일어났다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는 두 가지 결과를 줍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구원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심판을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찾으라. 이 세 번째 말씀하고 있는 8절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정의를 쓴 쑥으로 바꾸며 공의를 땅에 던지는 자들아 묘성과 삼성을 만드시며 사망의 그늘을 아침으로 바꾸시고 낮을 어두움으로 바꾸시며 바닷물을 불로 지면에 쏟으시는 이를 찾으라. 그의 이름은 여호와시니라. 그가 강한 자에게 갑자기 패망이 이르게 하신즉 그 패망이 산성에 미치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8절의 말씀, 9절의 말씀, 8절에 있는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분명히 말씀해 주고 계시죠. 모든 것을 창조하신 분, 지금도 주관하시고 계시고 붙들어 주시고 계시고 역사하시는 그의 영으로 붙드시는 그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을 너희들이 찾아야 된다. 그의 이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여호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강한 자, 이 북왕국 이스라엘 최고의 부귀와 영화를 누리는 여호보람 2세 때라도 하나님께서는 패망을 주실 수 있는, 그 패망이 숨어있는 견고한 산성에까지 미치는 그런 일을 이루실 수 있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찾으면 살리라 라고 하는 말씀을 3번이나 말씀해 주고 계시고요. 너희들이 패망에 이르렀다 할지라도
그때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그때라도 찾아라. 10분의 1밖에 남지 않은 너희 백성들이 될지라도 여호와 하나님을 찾으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살려주신다는 귀한 말씀을 주고 계세요. 이 말씀은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모든 자들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주님 앞에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찾아야 될 분이 누굽니까? 믿고 구하고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며 우리가 함께 온 세상을 주께로 돌이키게 하실 귀한 은혜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께 열심으로 기도하시고요. 부르짖으시고 하나님 원하시는 귀한 뜻을 따라서 열린 길을 허락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잘 이해해야죠. 잘 이해해야 합니다. 열린 길이 있다고 해서 다 하나님이 주시는 거 아니에요. 이 열린 길이 오히려 시험이 될 수 있고 오히려 어려움이 될 수 있고 오히려 고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을 하나님께서는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길로 하나님 원하시는 귀한 삶으로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고요. 특별히 제가 날마다 드리는 기도 제목뿐만 아니라 우리 특별히 요청하고 있는 꼬르도와 한인 교회 담임 목사 청빙 그 교회와 성도님들 위해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조국 대한민국 참 시끄럽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이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 주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 이런 어려움 가운데서도 든든히 설 수 있게 해달라고 또 그 일 가운데 하나님 앞에 큰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진정한 화평과 화해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 합심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요. 오늘도 주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기도 응답으로 임하는 귀한 자리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주신 귀한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찾고 여호와를 찾고 그리고 또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함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이 아침을 시작하는 저희들에게 주신 이 귀한 말씀 오늘도 저희들 격려를 받고 하나님 앞에 도전을 받고 그 말씀을 듣고 아멘으로 화답하는 우리 성도님들 여호와를 찾으시는 성도님들 여호와께 돌아오는 성도님들 우리의 힘, 우리의 노력, 우리의 것으로 이 모든 것들을 해결할 수 없기에 오히려 주님께 맡기고 주님께 간구하며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에게 구원을 생명을 주시기 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를 따라 오늘도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주께 간구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 큰 은혜를 받는 큰 도움을 받는 큰 아버지의 회복을 누리는 우리 귀한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셔서 이 어렵고 힘든 이 땅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아버지 하나님 앞에 큰 은혜를 받고 주님 앞에 돌이키는 주님 앞에 주님 원하시는 귀한 나라가 되어지는 아버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어지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시고 주님의 통치가 임하고 주님의 구원이 임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많은 어려움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산적한 우리에게 있는 숙제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이 모든 것들을 잘 이겨내고 잘 회복하고 주님 원하시는 귀한 은혜의 삶을 잘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허락해 주셔서 마지막 때에 주님 앞에 쓰임받는 하나님 원하시는 귀한 은혜 가운데 말씀으로 전파하고 그들을 주께로 돌이키게 하는 귀한 역사를 이루는 저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고려도 한인교회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붙들어주시고 우리 담임 목사 전병을 위해 주님께서 그 교회의 회복을 위해 또 귀한 담임 목사 보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그 기도하는 무릎을 가진 또 성도들과 함께 이 모든 것을 짐을 질 줄 아는 귀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람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와 그리고 또 성도님들과 또 말씀으로 또 아이들을 가리키는 교사로서 이 일을 감당하고 있는 우리 선교사님 그리고 또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 교사들을 주님 지켜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또 아버지 하나님 우리 조국 대한민국 많이 혼란스럽습니다. 아직도 정치적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국가가 온전히 세워지지 못하는 가운데 주님 이 대통령에게 지혜를 주시고 결단력을 주시고 주님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 원하시는 귀한 일을 이룰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또한 자유평화 통일을 위해 간절히 강구합니다. 이곳 아르헨티나도 밀레 대통령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드러낼 수 있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저희 또한 이렇게
이 나라가 회복되어지는 가운데 신앙의 회복, 주님께 돌아오는 부흥의 역사가 있게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오니 이루어 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한인 교포교회, 교포사회, 교포청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주님이 원하시는 귀한 은혜의 역사가 우리 이 한인 사회 가운데 있게 도와주시고 또 한인 교회들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복음의 왕성함이, 복음의 전파가 하나님의 제자들에게 일어나는 변자리가 되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멀리 선교사로 계신 우리 아버지 스리랑카도 주님 아버지 하나님 이 복음의 놀라운 열림이 있는 역사가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